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며 쓰시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더욱 가까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심하게 능력과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결국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당시 십자가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세 가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무리들의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많은 무리들이 흥분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이 되어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 깔아놓았습니다. 또 종려나무가지를 잘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 환영의 소리가, 그 흥분의 장면을 오늘 9절 후반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상황은 대단히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외쳤더니 호산나의 히브리어의 오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소리를 치는,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환영이 기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의미있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33절에는 어떤 포도밭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 34절을 보면 주인의 종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은 선지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주인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3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며 서로 말했다.
되지 않았음을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환영하는 수많은 우리들이 예수를 배반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방 눈치를 챕니다. 45절의 표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위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농부의 비유 속에서 바로 자신들이 아들을 죽이는 사람인 것을 눈치를 채웠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흥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예수를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었지만 왜 예수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직은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을 중심으로 살펴본 많은 무리들의 모습은 그래도 예수님 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행렬에 열렬히 열심히 따랐습니다. 또 자신들의 입술로 크게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의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날로부터 닷새 후에 다르게 변해버리는 그 무리들의 두 번째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청하라고 시켰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무리들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무리들이 그래도 예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그들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7장에 와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이 무리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합니다. 이 무리들은 처음엔 예수님을 호산나 환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닷새 만에 완전히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소서. 수많은 무리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충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무리가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죽어 있었던 무리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어느 날 십자가 주변에 서던 무리들의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다 지나가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2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졌으나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많은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성령의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이 마음의 찔림으로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의 세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 닷새고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갑자기 폭도들로 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성령이 감금하는 오순절의 현장에서는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 일을 회개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사건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특별히 두 가지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남을 따라하는 이 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군중심리의 위험성입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람들이 제자들 따라서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그렇게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찬양한다고 하니까 자기도 덩달아서 찬양을 합니다. 남들이 환영의 소리를 지르니까 자신도 덩달아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찬양과 그 환영의 소리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니까 누가 충동질을 하면 이리로 밀리고 누가 또 다른 충동질을 하면 저리로 밀리는 것입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당시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종료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의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들에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6월절에 이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는 그리스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당연히 베세다 주시는 빌립에게 와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열렬히 환영하는 그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스라는 데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는 무리들의 환영이 다 식어진 뒤였습니다. 예수를 환영하는 흥분했던 그 많은 무리들의 행차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흥분했던 그 무리들은 행차가 끝나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진지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그리스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 그 예수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몇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되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모여서 교제 나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관심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들 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예수를 위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하기 때문에 군중 심리에서 이끌려 다닌 것인지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만 이끌려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런 모습이라면 어제는 예수님을 화면했지만 내일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이 당시의 무리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진지한 신앙의 결단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당시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장은 열렬히 환영을 하지만 잠시 후면 다 식어지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따라하는 신앙의 힘은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변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을 통해서 아주 귀한 두 번째 교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당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비록 충동적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저주한 것 때문에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이 되어서 그들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기억할 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신 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 모두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갈등하고 미워하는 우리들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십자가의 현장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그 무리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때 그 무리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그때 그 무리들처럼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한 공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의 공모자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느 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셨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강하게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시금 무릎 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이 무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살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충동이나 군중에 이끌려 다녔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이끌려 다녔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셔야만 했는지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지셔야만 했는지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우리는 고난이 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고난 뒤에 찾아오는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 주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 있는 한 주간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신 주님, 2000년 전에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께 행한 모습들을 생각하면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된 모습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을 그들과 비교해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여전히 나의 감정에 흔들리고 있고, 우린 여전히 누군가 충동질하는 말에 휩쓸리는 모습, 그 모습이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